욥기서 13장 1절에서 19절.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 생방송을 진행할 때 그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신청을 해서 이 프로에 나오게 되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집에 손님이 찾아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분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이 아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우리 아들은 못생겼죠? 라고 말을 했죠. 이 말에 아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생겼구나 하는 말이죠. 사춘기가 되어 얼굴에 잔뜩 여드름 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못생겼어 하며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도 고백을 못했다고 하죠. 못생겨서 거절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갈수록 자신감이 외모로 인해 떨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대학생활을 졸업하고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기어서야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프로에 용기를 내어 나온 것입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볼 때 그 학생은 누가 봐도 훈남이었다고 하죠. 방청객 속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정말 못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하십니다. 그때 손님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주범이 된 것입니다. 아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말 한마디가 됐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을 했을 때에 60대 후반의 그 부인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그 무학이다시피 했죠. 공부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알파벳은 간신히 띄었는데 영어 단어는 도통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열심히 외우지만 성과가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이 키운 콩나물 말이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지요.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지요. 바로 그겁니다. 공부하는 게 마치 콩나물 키우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느새 실력이 붙게 되는 법입니다. 남편의 이 말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말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에게는 그 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말에 대한 가르침이 잠언서에 가득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씀하고 있죠. 때에 합당한 말은 아주 가치 있는 귀한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죠. 유감스럽게도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4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쓸데없는 의원, 즉 돌팔이 의사며 돌팔이 처방으로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에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고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침묵이 금이다. 제발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욥이 요청했던 것이죠. 어느 부인이 그 성자를 찾아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지나치다시피 매사에 신경질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부인, 수도원 저 앞들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떠 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물을 입에 한 모금 머금으세요. 절대로 삼켜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여 불평과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부인은 입안에 물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반응을 하지 않게 돼서 결국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성씨를 찾아와 수도원 우물을 덕택이라고 하자 성씨는 말하기를
기적은 수도원물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바로 부인의 침묵이 일구어낸 것입니다.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충고는 침묵이다. 두 번째 좋은 충고는 모르겠다는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가시돋친 말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많은 말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말한 침묵이 지혜라라는 말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